네, 반갑습니다. 저는 레바논에서 온 김영화 선교사입니다. 제 이름이 김영화이지만 저희가 이제 선교지에선 사실 본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명을 사용하는데요. 제 이름은 김마라나타 선교사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아내는 손아멘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름이 마라나타 아멘입니다. 네, 무슨 뜻인지 다 잘 아시죠? 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주님께서 성경을 마감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주님의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난리가 그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에 가득하겠지만 주님 오시기 전에 절대 조건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면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십니다. 전쟁을 뚫고 가난을 뚫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뿐 아니라 세례 요한과 같이 땅끝에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거룩한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지막 시대 함께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 좀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요. 네, 저희는 아이들이 네 명이 있습니다. 세 딸을 셋에 남자아이 하나인데요. 저희가 선교지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명씩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 그리고 요르단에서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이라크에서 또 사역을 했고 이제 레바논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막내는 레바논에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더 이상은 저희가 이제 사역지를 옮기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전에 PPT를 보시면 우리 왼쪽에 있는 사진이 백향목입니다. 레바논이란 단어는 성경에 잘 아시죠? 60여 번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향목이라는 단어는 86번 정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은요 뿌리를 내리는 데만 백향목은 뿌리를 내리는 데만 3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뿌리가 다 내리면 이제 위로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 있는 저 나무는 그냥 뭐 보통 한 3,500년 된 백향목입니다. 저희 동네는 뭐 3,500년 된 나무, 4,000년 된 나무, 네, 뭐 몇백 년짜리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네. 레바논은 인구가 한 500만 정도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두로와 시돈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두로와 시돈이 있는 땅입니다. 지금 이 레바논에 시리아 난민들이 약 150만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시리아 인구가 2천만인데 그 중에 1,0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전 세계에 난민으로 흩어져 떠들고 있습니다. 터키에 300만, 레바논에 약 150만. 레바논 인구가 150만인데 그 중에 500만인데 그 중에 150만의 난민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만나는 3명, 4명 중에 1명은 시리아 사람입니다. 네, 넘겨주시죠. 그래서 보시면 수도 베이루트 동쪽에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은 자흘레라는 지역입니다. 자흘레는 시리아 국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 이 다마스커스까지는 1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곳이 다메섹 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 근처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죠. 한 번 더 눌러주시면요, 좀 몇 번 눌러주시면 그래서 저희 동네는 레바논 사람이 40만인데 시리아 사람들이 40만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눌러주시고 다음으로 좀 넘겨주시면요. 네, 저희가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레바논에서 현재 한 300명 정도의 시리아 난민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저렇게 컨테이너 교실을 만들어서 저곳에서 아이들을 교육합니다. 네, 넘겨주시죠.
이건 유치원 사진인데요. 저 뒤에서 보면 네 번째 있는 아이가 저희 셋째 딸입니다. 네, 넘겨주시죠. 저희가 센터가 있고 또 난민 캠프에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 캠프에 좀 전에 사진을 보시면 천막으로 교실을 만들어서 저렇게 학교를 하고 있고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또 빈 건물들을 이용해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마다 아이들과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선생님들이 다 무슬림 배경의 선생님들인데 지금은 신실한 제자들로 일어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날마다 교실 가운데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저희가 300명 정도의 아이들 학교를 하고 있지만 사실 아직도 수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오지 못합니다. 100만 중에 50만 명의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교를 가야 하는 아이들입니다. 그 중에 초등학교 아이들은요 90% 이상이 학교를 가지 못합니다.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97% 이상이 학교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업을 하면 아이들이 밖에 와서 하루 종일 저희 학교를 구경하는 겁니다. 사실 더 많은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저희가 사역자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자들 오셔서, 선교사님들 오셔서 영어 가르쳐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보내어 주십시오. 우리가 더 많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네, 넘겨주시죠. 저거는 작년 크리스마스 때 저희 아이들이요 4년 전 저희가 처음 학교를 시작했을 때 다 1학년이었어요. 나이는 12살, 13살 되지만 5년, 6년 학교를 가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 1학년에서 ABCD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4학년까지 올라가서 아이들이 성경을 읽으며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연극을 하는 장면입니다. 넘겨주시죠. 네, 넘겨주시죠. 저희가 하는 사역은 아이들과 놀아주는 겁니다. 네, 넘겨주시죠. 달리기 하고 게임하고. 네, 넘겨주시죠. 네. 이 사진은 뭐냐면 처음에 저희가 학교를 시작했을 때 한 쉬는 시간이 되면 한 10곳에서 아이들이 싸웁니다. 근데 어떻게 싸우냐면 돌을 던지면서 싸워요.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막 돌을 던지면서 피가 나면서 싸웁니다. 근데 그게 아이들한테는 놀이입니다. 전쟁을 목격한 아이들, 어려서부터 길거리에 버려져 자란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그냥 싸우는 것은 일종의 놀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에게 노는 것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식축구를 가르쳐줬더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여자아이들도 피구를 가르쳐줬더니 여자아이들이 재미없다, 우리도 미식축구 하겠다. 네, 여자아이들도 미식축구를 합니다. 이런 상처가 많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아픔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회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넘겨주시죠. 네, 전쟁으로 인해서 과부와 고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 늘 고아와 과부는 짝으로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 중근동 문화에서는 남편이 없으면 여자는 과부가 되고 아이들은 고아가 됩니다. 남편이 없이 여자는 경제활동을, 사회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행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왜 뉴스에 보시면 이슬람이 강한 지역, 특별히 아프간에서 엄마가 남편이 없는 여인이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딸을 머리를 깎아서 남자 옷을 입히고 시장에 보냈어요. 근데 이웃들에게 걸려서 이 사람들이 처벌을 받습니다. 남자가 없으면 여자는 사회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움이 없이 살 수 없는 최약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대표적인 예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문둥병자들을 모아서 따로 만들어 놓은 도시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라는 뜻은 슬픔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도 아팠습니다. 문둥병이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나사로 오빠가 아프니까 여자들 중에 누군가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선택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죄인된 여인이라고 마리아를 향해 표현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리아가 창녀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십니다. 근데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마리아는
그 일을 택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마르다는 집안일을 하고 마리아는 아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결혼을 위해서 모아뒀던 이 옥합을 깨뜨려서 자기는 결혼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기며 예수님과 결혼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성경을 보면 이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 그들을 신원하라. 왜 주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 그들이 택할 수 있는, 생존을 위해서 택할 수 있는 길은 그런 일들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사실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요즘에는 생계를 위해서 11살, 12살, 13살 이런 아이들을 다 시집을 보냅니다. 조혼이 성행을 합니다. 시집을 보내면 신부 지참금을 받고요, 또 남편이 생기니까 자신의 가족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11살, 12살 된 아이들이 요즘에 다 시집을 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들을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경건은 사실 두 번째입니다.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렇지만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참되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 경건은 첫째가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적극적인 경건입니다. 나를 위한 수동적인 경건이 아니라 적극적인 경건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네, 넘겨주시죠. 그리고 난민 중에 우리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이슬람은 장애를 저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입었습니다. 난민들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데 그 중에 이 장애인들은요,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보시면 집 앞에서 놀다가 폭격을 맞아서 팔이 잘리고 다리가 뒤틀어진 저 여자아이, 치료를 받으면 좋아질 수 있는데 아무도 저 아이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리고 이 친구가 알리라는 아이입니다. 영화 순종의 사실 이 아이의 이야기가, 이 아이가 주인공입니다. 알리는 12살 아이인데요, 어느 날 집 앞에서 놀다가 폭격이 시작돼서 화장실에 혼자 3일간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온몸이 마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시리아를 도망쳐서 레바논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엄마가 자기 동생들을 다 데리고 독일로, 터키에서 바다를 건너 그리스로 일주일을 걸어서 독일로 이민을 간 겁니다. 이 아이를 나중에 데려가려고 갔는데 지금은 문이 닫혀서 알리를 데려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 12살 된 남자아이가 감당하기에는 사실 너무나 아픈 현실입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났더니 전신이 마비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엄마가 자기 동생들을 데리고 자기를 버려두고 간 겁니다. 지금은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아이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리가 독일로 갈 수 있도록 좀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넘겨주시죠. 우리 아이들의 삶입니다. 특별히 청소년 세대, 제가 아까 97%의 중고등학교 청소년 세대가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건 저런 난민촌 가운데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겁니다. 예민한 사춘기 시절에 죽음과 전쟁을 목격합니다. 자기의 집과 고향을 떠나서 레바논에 난민으로 와 있습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새벽 4시 반이 되면요, 10살이 넘은 아이들은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다 밭에 일하러 갑니다.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겨우 이불 받습니다. 그럼 그 돈을 가지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청소년 아이들 가운데 자살을 시도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넘겨주시면요, 청소년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청소년 리더들을 키우자.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리더로 키우자. 여러분, 한국도 예전에 전쟁이 끝나고 어려울 때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야간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밤에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업 학교라는 형태로 아이들을 훈련합니다. 오전에는 학업을 하고 오후에는 직업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 여인들의 모습이요, 저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밖에 나갈 때는 온 얼굴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여인들은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학교에 가면 아버지한테 혼납니다. 맞습니다. 그죠? 시집 가서 A만 잘나면 되지 무슨 학교냐? 아무도 학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스크랜튼 선교사라는 분이 미국에서 오셔서 이런 여성들의 삶을 보고 기도하시면서 비전을 가지고 학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최초의 학교인 이화 학당입니다. 기록에 보면 자신의 집에서 아무도 보내지 않아서 처음에 한 명과 자신의 집에서 학교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많아져서 넘겨주시면요. 점점 많아져서 넘겨주시죠. 넘겨주시죠. 지금 이화 여자대학교는 여자대학교 중에 세계에서 가장 큰 대학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여성 영적인 리더들, 지도자들을 배출하며 많은 영향력을 우리 한국 사회에 발휘했습니다. 이화 여대뿐이겠습니까? 연세대학교, 한국의 많은 대학교. 제가 캐나다에 와서 정말 놀란 게 캐나다에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함경 남북도 가장 어려운 지역에 가서 저희 한국 민족을 섬겨 주셨습니다. 그곳에 가는 곳마다 수많은 학교들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우리 한국 민족을 섬겨 주었습니다. 넘겨주시죠. 저희가 12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여자아이들과 청소년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12명 중에 지금 10명이 남았습니다. 2명은 시집을 갔어요. 너무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들이 시집을 보냈습니다. 넘겨주시죠. 저희가 아침마다 이 아이들과 예배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며 이 아이들을 영적인 리더로 키우고 있습니다. 퀼트를 가르치고요. 오후에는 넘겨주시죠. 저런 헤어 또 넘겨주시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컴퓨터를 가르쳐주고 재봉틀 소잉을 가르쳐주고 퀼트, 영어, 여러 가지 직업 교육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공부를 하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로, 리더들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중에 대부분 아이들의 꿈이 선교사입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 아이들은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에 이 아이들이 참석하는데 예배를 참석하고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맞습니다. 왜?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갔다 온 거를 알면 이 아이들이 엄청나게 맞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매주 목숨 걸고 교회를 나옵니다. 도망쳐서 교회로 옵니다.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면 또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너도 맞았냐? 요즘에는 아이들이 너도 맞았냐? 나도 맞았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같이 기도하며 이 아이들이 고난을 뚫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여러분 혹시 한국 교회의 역사를 들으셨죠?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 교회에 우리 성경학교, 주일학교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세대가 자라서 70년대, 80년대 한국 캠퍼스 부흥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가 자라서 한국교회, 우리 하용조 목사님을 대표한 한국교회 리더들이 되셨고요. 그 세대가 여의도에 모여서 우리 100만이 모여서 우리가 10만 선교사 하나님 한국교회 파송합니다. 기도하며 한국교회 부흥을 주도했던 세대가 바로 그 전쟁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 선교는 사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들을 민족의 리더로 세워 그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가 꿈꾸는 것은 이 아이들을 통해 시리안 민족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저희들이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교육 선교를 정말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너무 안타깝게도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입니다. IS, 알카에다. 이 친구들의 전략이 뭐냐면 버려진 고아들을 데려다가 어려서부터 먹이고 재우며 그들을 이슬람 전사로 훈련시킵니다. 아프간의 탈레반들, IS들. 그래서 레바논에도 그런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학교를 갔어요. 300명의 시리아 난민 아이들을 거기서 기숙학교를 하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이런 수염을 기른 선생님들이 다 영어로 교육을 시킵니다. 글로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슬람 전사를 키우기 위해서. 시설이 너무 좋습니다. 기숙사 방에 갔더니요, 침대가 7, 80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기도하는 모스크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침 저녁으로 이 아이들을 이슬람을 가르치며 전사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저거를 교회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저거를 해야 됩니다. 전쟁 가운데 버려진 고아들, 우리 갈 곳 없는 청소년들 우리가 데려다가 하나님 저들을 저희가 기숙학과하며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기도로 저들을 양육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저희가 저들을 세워야 합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교회 일어나서 일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실 이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난민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건 이 아랍창에 아랍의 몸 이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어렵다 힘들다라고 했던 아랍창을요, 아랍의 봄 이후에 또 시리아 전쟁을 통해서 이 난민들을 통해서 흔들고 계십니다. 영적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난민들을 통해서 1500년 동안 이슬람의 복음 전하기를 포기했던 아랍 교회들이, 난민들이 막 교회를 찾아옵니다. 무슬림들이 교회를 채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랍 교회 목사님들이 이슬람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걸 보면서 아랍 교회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들이 터키에서 유럽으로 쏟아져 나갑니다. 특별히 선교사들이 갈 수 없는 아프간, 예멘, 이라크, 시리아, 이란, 이 민족들을 유럽에 다 쏟아부어 놓으셨습니다. 비어있던 유럽 교회들이 이 무슬림, 난민 무슬림들로 가득 차고 있어요. 잠자고 있던 유럽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다시 깨우시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럽에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이요, 저희 선교사들한테 엄청나게 연락이 옵니다. 무슬림들이 막 교회를 찾아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같이 사역합시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막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선교 역사에 없었던 교회들과 선교사와 선교단체와 교파와 모든 지금 신학교 교수들이 이 난민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이 위대한 역사 앞에 이걸 한두 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네트워크로 함께 연합하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를 저희가 유럽 교회에서 이 중동 지역으로 단기 선교팀을 보내고 있어요. 왜? 그 이슬람을 섬기려면 이 오리지널인 이 땅에 와서 그 땅의 문화와 이슬람을 경험하고 사역을 해야 돌아가서 자신의 나라 가운데 있는 이 무슬림들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캐나다와 호주와 이 지역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무슬림들을 저희 가운데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려면 어쩌면 여러분이 또 그 땅에 단기 선교를 나오셔서 이 이슬람을 그 땅에 무슬림들을 사역을 하고 그 땅의 문화와 진짜 무슬림들을 보고 오시면 쉽게 이들을 사역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연합이 필요합니다. 글로컬 시대에 네트워크가 없으면 함께 이 선교지 현장과 이 땅이 지금은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만 하겠다? 아니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놀라운 부흥이 난민들을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난민들을 초대해서 예수 영화를 보여주고 복음을 전합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이 장면은 저희가 성경학교를 처음 시작한 장면입니다. 어느 날 한 무슬림 친구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내가 우리 아이들 50명을 너희한테 보내줄 테니까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성경을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줘라 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안 믿었어요.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날마다 자기와 자기 친구들, 친척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한답니다. 아무리 봐도 이슬람은 답이 아니다. 답이 아니고 왜?
시리아에서 지금 전쟁은요, 민주화 운동과 상관이 없습니다. 순니와 시아, 종파와 종파가 싸우는 겁니다. 무슬림이 무슬림을 끊임없이 죽이는 이 현실 앞에 무슬림들이요, 이슬람에 지쳐 있습니다. IS를 통해 이슬람의 실체를 막 경험하면서 청년들이 이슬람을 떠나고 있어요. 이들이 그래서 고민하며, 야, 이슬람이 답이 아니면 기독교가 답이야, 그러면서 저희들의 삶을 지켜보다가 저희에게 자기 아이들을 보낸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지만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다. 너희가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말씀 가르쳐줘라. 그래서 50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50명이 지금은 150명이 되고 200명이 됐습니다. 우리 다 무슬림 아이들입니다. 저희 성경학교가 지금 200명이 모이고 있는데 저희가 사역자가 없어서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200명이 아이들이 모이면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사역 다 잘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죠? 보내어 주십시오. 우리가 150명, 200명 사역자만 있으면 그 이상 얼마든지 이 아이들 지금 저희가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 보내어 주십시오. 네, 넘겨주시죠. 그래서 저희가 가정마다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과 같이 가정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근데 이 가정교회 모임이 너무 많아져서 저희가 막 매일 몇 집, 이 교회 가정교회가 너무 많아져서 제가 막 이 집에서 이 얘기를 했는지 저 집에서 저 얘기를 했는지, 그래서 저희가 한번 모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사무실에서 모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네, 한 번 더 넘겨주시죠.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큰 장소를 빌려서 그곳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 교회는요, 다 무슬림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 무슬림들이 앞에 찬양 인도하는 자매가요, 히잡을 썼지만 아주 신실한 리더들입니다. 앞에서 매주 새로운 무슬림들이 오지만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담대하게 이들이 선포하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없었던 부흥입니다. 무슬림들이 공개적으로 교회를 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들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위대한 선교의 시대입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저희가 여름 겨울로 세례를 줍니다. 정말 감사한 거는 교회팀이 작년 겨울에 오셔서 저희가 날마다 난민들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고 공연하고 위로해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 집회를 날마다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한 무슬림 가정이 1년 뒤 그 교회팀이 다시 왔을 때 저희 교회에서 신실하게 자라서 그 교회팀과 함께 저희가 세례를 줬습니다. 저희가 여름 겨울로 지금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가족 전체가 세례를 받고 이번 여름에 이들은 시리아로 돌아가 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 이 무슬림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슬림들 가운데, 이 난민들 가운데 찾아가십니다. 하얀 흰 빛 가운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빛 가운데 흰 옷을 입으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야, 누구야? 내가 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고 계세요. 저희들이 세례를 줄 때 무슬림들이 정말 벌벌벌 떱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 무슬림들이 세례를 받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인 된다, 이거는 죽음을 눈앞에 경험하는 겁니다. 벌벌벌 떱니다. 근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친구들에게 수정처럼 맑은 물을 보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이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인내하라, 인내하라, 인내하라. 이들을 친히 주님께서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친히 주님께서 구원하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어쩌면 이거는 성경적인 방법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주님의 교회에게 이것을 맡기셨습니다. 주님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친히 이들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그거는 어쩌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교회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것이 없다. 우리가 주님의 그 메시지에
저희가 함께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미 준비가 되셨어요. 주님께서 친히 그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가 이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사역을 막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무슬림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슬림에게 우리가 다른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고 그 복음이 무슬림도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슬람은 어렵다, 안 된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 무슬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위대한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저희가 함께 일어나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넘겨주시죠.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시간이 안 보여서요. 예, 여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난민 교회인데요. 저희 교회 이름이 마라나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저희 교회에 비전을 주셨어요. 선교사 파송하라. 제가 주님,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난민들입니다. 돈도 없습니다. 여권도 없어요. 패스포트도 없어요. 근데 저들을 어떻게 난민으로 보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올해 선교사 파송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올해 선교 훈련을 8주간 했습니다. 난민들이 돈이 없지만 굶어서라도 50불씩 내고 훈련을 받았어요. 선교 훈련을 10명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10명 중에 6명이 단기 선교를 나가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 가라 그랬는데 정말 6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두려워지는 겁니다. 어떡하지? 친구들 패스포트도 없고 돈도 없는데 6명이 막 가겠다고 기뻐서 막 저를 보내주십시오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게 2명이 터키로 2명을 데리고 저희가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친구들이요, 시리아로 돌아가서 내가 우리 민족에 복음을 증거한다. 터키에 300만의 난민들이 있는데 아랍어를 할 수 있는 사역자가 없습니다. 내가 터키로 가서 우리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헌신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 친구들이 우리 시리아로 이제 올 가을에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 또 그 교회들을, 남아있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선교 훈련을 이번 가을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리아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최초로 이방 민족을 향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교회가 시리아 교회입니다. 온 수리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가득했더라 기록됐던 땅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시리아 교회의 복음의 빛을 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가 파송해 주지 않았다면 그 복음을 저희는 몰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비전은, 주님, 저희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가, 주님, 선교사 파송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분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습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그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들을 불렀을까요? 안디옥 교회 이전에는요, 종교는 민족 종교였습니다. 그 민족에 따라 종교가 정해진 겁니다. 유대인은 예를 들면 기독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을 받아 안디옥에 온 몇몇 성도들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었던 최초의 인터내셔널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와, 종교는 민족 종교인데 얘들은 특이해. 유대인과 헬라인과 민족들이 함께 섬겨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증거해.
그래서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저렇게 교회 뒤에 자기가 품은 민족을 올려놓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패스포트도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보내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제가 주님, 이 난민들을 데리고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라비안 공동체를 아시죠? 진젠도르프 백작을 아시죠? 모라비안 공동체는요, 종교개혁 이후에 가톨릭과 개신교의 종교 전쟁, 그 중에 타협한 그룹도 있었지만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저항하다가 쫓겨온 난민들입니다. 그 난민들을 진젠도르프 백작이 자기의 영지에 받아주어서 공동체를 세우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선교사는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팔아 노예가 되어서 평생 노예로 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구역 전체가 자기가 하던 일 그대로 전기면 전기, 구두수선, 자기 하던 그 일을 가지고 선교지로 가서 그곳에서 또 평생 살면서 그곳에 공동체를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최초의 선교 운동을 일으켰던, 근대 선교 운동을 일으켰던 그룹이 이 모라비안 공동체입니다. 24시간 세계 선교를 위해서 100년을 쉬지 않고 24시간 기도했던 위대한 공동체입니다. 그들이 난민이었습니다. 이 땅의 소망을 붙잡고 싶어도 잡을 게 없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면요, 목숨 걸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리아 난민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진젠도르프 백작인데, 이 모라비안 공동체에 아주 스피릿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Preach the gospel and die and be forgotten. 이 모토로 이들이 세계를 향해 이 난민들을 일으켜서 세계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넘겨주시죠. 누가 저들을 위로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의 모습이 바로 60년 전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참혹했던 한국전쟁, 150만이 죽고 국토의 80%가 폐허가 되었던 한국전쟁,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서울의 모습이고요, 왼쪽에 있는 게 2013년 다마스커스의 모습입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네, 저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같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 찬송가는요, 석진영 씨라는 분이 1952년 처참한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교회를 향해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교회가 어찌할꼬 기도하며 탄식하는 마음으로 만드신 곡입니다. 우리 전쟁 중에 캐나다와 미국의 교회들이 세상보다 앞서서 우리 한국 민족을 도와주었습니다. 캐나다의 세계기독 봉사회와 같은 단체들이요, 자원봉사자를 보내고 선교사를 보내고 엄청난 원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원조를 너무 많이 받아서 남아도는 밀가루를 소비하기 위해 밀가루 소비 장려 정책을 피며 만들어진 것들이 국수며, 그죠? 떡볶이며 여러 가지 분식 밀가루 음식들, 그리고 분홍색 소세지 아시죠? 그런 것이 다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 저희가 이 전쟁을 기억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민족을 축복해 주셨어요. 세계에서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유일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우리 저를 비롯한 우리 젊은 청년 세대들은 그거 언제 그랬냐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 분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 시리아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웅덩이에서 저희를 건져 주셨어요.
그래서 서구교회가 한국교회를 기도하고 사람을 보내고 섬겨주어서 한국교회가 전쟁 중에 일어나 포로 수용소를 뛰어다니며 낮에는 봉사하고 밤에는 천막을 치고 부흥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며 한국교회가 한국민족을 섬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며,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전쟁 중에 엄청난 한국교회의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죠. 네, 넘겨주시죠. 이것이 한국교회의 역사입니다. 캐나다 교회가 토론토에 가면 비전 펠로우십이라는 선교관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보내셨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다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저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근데 왜 캐나다 선교사들이 알려지지 않았냐면, 가장 어려웠던 한국 남북도에 가셔서 그들이 저희 한국 민족을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북한에 있기 때문에 많이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토론토 의대와 존 낙스칼리지 거기를 졸업했던 20대 초반의 청년 선교사들이 한국교회를 향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장로교단에서,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보내주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거기 기록됐냐면, 내가 이 패시픽 태평양을 건너서 헤엄쳐서 나는 한국에 가겠다. 많은 분들이 독립선교사로 오셔서 우리 한국 민족을 섬겨주셨습니다. 배에서 죽고 2대 3대 우리 한국 민족을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깊은 웅덩이에서 우리 한국 민족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민족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를 축복해 주셨겠습니까? 아니요. 캐나다 교회가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건 그 한국 교회를, 한국 사람들을 이 캐나다 땅에 옮겨 놓으시고 여기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그들이 우리를 섬겨 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다시 열방에 고통하는 민족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서 이제 그들을 섬겨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를 저는 사용하시고 부르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요, 선교 리더십이 한국교회, 아시아교회로 넘어왔습니다. 죄송하지만 백인 사역자들은 점점 줄고 사역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요, 한국교회, 아시아교회가 지금 리더십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중국교회가 지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사역을 너무 잘하시는데도 서구교회와 아시아교회 사이에서 리더십을 갖지 못하세요. 왜? 저희가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언어가 안 돼서 서구교회와 아시아교회 사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 리더십으로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1.5세대, 2세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서구적 장점을 가지고 계세요. 아시아적 장점을 가지고 계세요. 많은 청년들이 정체성으로 고민합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 여러분의,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 이 고통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100% 인간이 되셨어요. 여러분, 100% 캐나다 사람 되십시오. 100% 한국 사람 되십시오. 정체성 고민하지 마시고 하늘나라 천국 시민권 가지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 두고 일어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언어도 되시죠? 여기 보니까 글로벌 마인드가 있으시죠? 또 캐나다 시민권은 너무 좋습니다. 미국 선교사들도 시리아나 이런 데는 정치적이기 때문에 못 가지만 캐나다 패스포트는 전 세계 못 가는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디아스포라 교회를 바울과 같이 지금 준비해 놓으셨고 이 땅에 보내셨고 세워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면 바울과 같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서구교회와 아시아교회의 리더로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교회가 이 시대에 일어나서 열방을 섬기는 글로벌 리더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헌신하면서
우리 열방 가운데 나와 주십시오. 우리 아시아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저희가 선교 현장에 가면 백인들은 긴장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요, 요즘에 K-팝이나 드라마나 너무나 좋아합니다. 저희가 가면 너무 환영합니다. 막 웃으면서 저희를 환대하면서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너 눈 어떻게 그렇게 눈이 찢어졌냐. 와, 신기하다, 귀엽다. 저희를 귀엽게 여깁니다.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엽니다. 그리고 저한테 어떤 날은 친구가 이만한 수박을 가져오더니, 야, 너 이 수박이 위에서 아래까지 다 보이니? 이래요. 저희 눈이 찢어져서 제가 그걸 못 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얘기하면 야, 눈 좀 뜨고 얘기해, 눈 좀 뜨고 얘기해. 저희를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캐나다나 이 미주에서 오신 우리 한인분들은요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미국 정치적으로 백인을 싫어하지만 또 영어는 너무 배우고 싶어합니다. 캐나다, 호주 이민을 너무 가고 싶어요. 그래서 캐나다에 왔어? 그러면 너무 좋아합니다. 영어를 잘해?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또 외모가 아주 귀여운 또 한국 사람, 아시아 외모야? 최고입니다. 그래서 정말 미주에서 팀이 오시면 사역을 너무 잘하세요. 여러분들, 중국 교회가 일어나고 있어요. 본토에서도 나오지만 미주에 있는 중국 교회가 지금 더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 교회가 중국 교회 연합해서 어쩌면 더 빨리 나오셔야 돼요. 중국 교회도 너무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를 정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50년 전, 60년 전 심령이 가난했던 우리 한국 민족은 복이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60년 전 애통했던 우리 한국 민족은 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옆을 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을 그때 우리가 기도하며 눈을 들어 전심으로 주님을 바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 유례 없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받았던 그 고난으로, 그 아픔으로 저 민족들을 위로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한국 민족의 역사 자체가 저들에게 간증이 됩니다. 저희가 가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면요, 저들이 듣습니다. 저들이 제일 좋아하는 얘기가 제가 아버지께 늘 들었던 보릿고개 얘기, 풀죽 써먹은 얘기. 너희도 그랬냐, 한국도? 와,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래서 권사님, 장로님들이 오시면요 너무 사역을 잘하세요.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여기 오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는 아랍에 상관이 없고 관심이 없는데 왜 보내신지 모르겠다. 근데 장로님들이 오셔서 제일 은혜 받으셨어요. 난민촌 가는 데마다 막 우시면서 다닌 거야. 내가 이랬어.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 예전에 우리도 이랬지. 그러면서 권사님들이 오시면요 말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난민촌에 가서 이들과 들어가서 그냥 손을 잡고 막 한국말로 사역하세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도 그랬어, 내가 네 마음 안다. 막 손을 잡고 막 우세요. 자신의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럼 난민들도 막 웁니다. 그럼 또 막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서구교회가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민족이 많이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우리 특별히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것을 위해서 저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청년들 보내어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 세대 보내어 주십시오. 권사님, 장로님 오십시오. 우리의 잊혀졌던 감사가 회복될 겁니다. 우리 청년 세대 한국교회,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땅에 지금도 복음의 프론티어인 그곳에 초대교회의 역사가, 하영조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액츠 29의 역사가 그곳에 지금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면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도행전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면 한국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청년들 보내어 주십시오. 살아납니다. 잊었던 감사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세대, 모든 것 다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위대한 선교의 시대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교회입니다. 선교사 한두 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여성들 오셔서 여성들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 청소년들이 와서 청소년들 사역해 주시고, 청년들이 청년, 모든 세대가 와서 이들을 함께 사역해 주셔야 됩니다. 선교사 한두 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너무나 적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권세를 하나님 교회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선교사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가지고 지속적이고 전략적으로 그 민족을 섬길 때, 기도할 때 그 민족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리아 난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름 겨울로 단기 선교팀 보내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내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저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 시리아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또 주님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거룩한 교회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 밴쿠버 온누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함께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